오늘의 말씀은 유업의 우물을 다시 열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물 시리즈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저번에 말씀 드렸던 거는 부엘라 헤로이 우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우물들입니다. 특히 부엘셰바 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놔두고 보셔야 됩니다. 말씀 그렇게 볼 거예요. 계속 핸드폰으로 보시지 마시고 주일날은 성경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다 놔두셨잖아요, 교회에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사와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하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업의 우물을 다시 열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아버지 누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의 질투로 빼앗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유업과 교회의 유업과 나라의 유업을 끝까지 찾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이 때 흉년이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이집트 갔었죠. 그러니까 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뭐라죠? 가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삭하고도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집트에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26장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이랑 똑같아요. 이삭한테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똑같이 그 아들의 이삭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이 발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조항이 뭐예요? 약속이 발휘될 수 있는 조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그 하나님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한테도 똑같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랄 땅에 내려간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간 이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내 누구죠?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내 누이라고 얘기했었죠? 아비멜렉한테.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2번이나 했고. 근데 그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이삭이 그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한테 내 누이라고 리브가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셔서 리브가를 범하게 하는 실수를 막아주세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말씀 보면 두려웠다라고 해서 자기 죽일까봐. 자기 두렵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도리어 이삭도 축복을 많이 받게 돼요.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안전하게 이삭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이삭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흉년인데 농사를 지어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라 말씀하셨던 흉년이라면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누렸다고 나왔습니까? 말씀에 12절에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100배 축복. 흉년 때도 100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이삭이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을 때 씨 하나가 100개의 씨 가진 열매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100배란 뜻은 히브리어로 메아쉐아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100개의 문이 열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은 100개의 문이 열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점점점이네요. 자,
아니 아멘 소리가 안 났다는 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한테 문을 열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개나 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즌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떻게 되었더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됐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창대하다, 왕성하다, 거부란 뜻은 모두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데서 똑같은 언어에서 나왔어요. 가달이 뭐냐? 점점 커지고 위대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확장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부자가 되었다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축복을 한 번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력으로 받는 복을 얘기해요. 이삭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를 심으면 100배의 축복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의 축복은 다른 축복을 열어요. 마침내 100개의 문이 열리고 축복과 번성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던 분들 만났다고 얘기했죠. 이게 어떤 얘기냐? 큰 강물이 홍수날 끊임없이 막 치고 내려간 거 보셨어요? 뉴스 나는 거 보면 보이죠? 그렇게 내가 오지 마 하도 오는 그런 축복이 끊임없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런 분들이 간증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자 작정을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몰려오더래요. 덮치더래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고요. 축복을 주고자 하니까 그냥 막 본물 터지시지 막 축복이 막을 수 없을 만큼 왔다는 거죠. 이런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유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이삭에게 열렸던 이 100개의 문이 열린 축복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거예요. 그냥 이삭이 잘해서 이삭이 순종해서 뚝딱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그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어진 거예요. 축복은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업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지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내가 무슨 유업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아샤림 100개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이 시간에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볼게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메아 쉐아림 100개의 문이 열린 복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아니면 재성이 있다가 다 탕진하셨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작은 유업에 쟁쟁쟁 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브라함 자녀로서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이삭이 큰 저항의 싸움에 들어갑니다. 어떤 싸움이냐? 이삭은 축복을 받았더니 그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게 물의 근원인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을 2번이나 겪게 돼요. 왜 우물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계곡이 많고 물이 많죠? 옛날에. 지금은 귀하지만 이 중동 지방은 오로지 우기에만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어디에만 있다? 주로 우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키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얻으려면 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물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우물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이에요. 그리고 종족의 힘과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물을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전쟁이 우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해를 끼쳤습니까? 말씀 보세요. 그랄 땅에 해를 끼쳤대요? 나쁜 일을 행했대요? 아니면 부자라서 사람들이 괴롭혔대요? 가난한 사람들? 전혀 없어요. 그저 이삭은 부유하게 됐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떠나라 합니다. 이 땅에 떠나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이 그랄 땅을 떠나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다시 장막을 쳤대요. 그곳에 가서 장막만 치고 있지 않고 이삭이 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꿨던 거예요. 흙으로 메꿨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쓰게 했던 우물들을 다시 팠대요. 여러분들 우물 파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삭은 자신의 부유함과 축복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떠나라는 말을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나주고 요구를 들어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이삭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물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자신의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거예요. 유업을 찾았던 거예요. 다시 우물을 열었어요. 그리고 회복했어요. 그가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있었는데 새롭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파서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대로 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또 우물을 파거든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요. 근데 2번이나 그랄을 목자들에게 뺏겼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죠? 에색이에요. 에색은 다툼, 불화, 충돌, 논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색의 어근은 짓누르고 압제하고 속여 강제로 빼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뺏어간 거예요. 강제로 빼앗고 속여서 빼앗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로 불렀어요. 2번째 우물 이름은 신나입니다. 신나는 사탄의 어근이 있어요. 사탄. 여러분 알죠? 사탄으로부터 나왔던 어근이에요. 사탄은 적대자로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행위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또 고소, 고발, 비난, 증오, 미움, 적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었잖아요. 하갈이. 근데 이 우물이 뭐예요? 시기, 질투, 분쟁, 논쟁, 고소, 고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당하고 얼마나 분쟁하고 싸웠는지, 다퉜는지, 비난하는 마음, 미움, 증오를 갖고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우했냐? 최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유대인 변호사. 미국에서는 최고 좋은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예요. 아시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유대인 변호사라서 사면 승소를 많이 해요. 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렇게 빼앗기는 경험 속에서 끝까지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포인트예요. 빼앗긴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축복과 유업, 또 자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었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죠.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줄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기름 부으심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축복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네, 고난도 같이 있어요. 원수들에게 뺏긴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 아파하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개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침내 우물을 다시 팝니다. 더 이상 그 땅의 원주민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2번 동안 여러 번 괴롭히다가 이제는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은 뭐라서 지었다? 르호봇이라 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란 뜻입니다. 이제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넓은 장소, 넓은 땅이란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축복의 대로가 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시편이나 보면 넓은 땅을 너에게 줬다 하시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넓은 장소. 이제 지경이 넓어져서 큰 대로가 열렸다. 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가 낮음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게 된지 아세요? 도로가 없어서 물류가 들어올 수 없고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는 정말 좁은 길만 있었던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에 대로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느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월남찬정 용사와 간호사들과 이런 분들의 간호사 차관을 얻어서 도로를 놨어요. 결국은 그 도로를 통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전기가 들어가고 물류가 들어가고 물류가 주고받게 되고 부산과 포항과 이런 데에 제철소가 생기고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로가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대로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로를 통해서 도시별로 로마로 통할 수 있게 연결을 했어요. 아세요? 그래서 그 대로로 가면 로마로 도착했대요. 결국은 그 대로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지나갈 수 있어, 마차가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고 물류가 오고 가게 한 게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킹덤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대로를 왜 지었어요? 왕이 오실 길을 대로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대로가 준비되지 않은 상, 주님이 오셔야 될 대로가 놓아지지 않은 상, 주님이 오시는 게, 주님의 뜻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진대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대로를 놨을 때 주님이 물살같이 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더라고요. 재밌다고 어떻게 교회 이름은 대로로 고속도로 지었냐고. 예, 그래서 주의 대로를 예비하라 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 대로가 나아질 때 쉽게 나아지던가요? 뭐라고 나세요? 말씀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있다고요. 거칠을 거게 하는 게 대로가 나아지지 않은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쉬울까요? 어려요. 고속도로에서 일하신 분 봐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새 길을 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르호봇. 넓은 장소가 열렸다. 대로가 열렸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승리의 선포예요. 이제 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끝나고 이제는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삭이 선포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빼앗겼지만 빼앗긴 것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고 더 크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뭘로? 아브라함의 유업. 아버지에게 유업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약속을 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뭔 일 있으면 이렇게 여름날 늘어진 뭐랄까 엿가락같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은 믿음의 유업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주 세대로 내려가지 않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아요. 그랄 목자들과 그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물을 흙으로 메꿨어요. 아니면 뺏어갔어요. 우리 여정 가운데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새로운 세대가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떠나기도 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흘러옵니다. 아버지부터 자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유업과 교회의 유업과 나라의 유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봉사같이 유업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장님같이 사는 거예요. 유업을 모르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나라가 2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2000년 전에 없어졌다고요. 각 나라에 흩어졌어요. 얼마나 서럽게 산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죠. 홀로코스트 때도 봐봐요. 얼마나 서러움을 겪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유업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얹혀 살지언정 그 유업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라졌던 나라가 어떻게 2000년 전 만에 생기냐고요. 나라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뭐 5개인가 몇 개의 가문이 버는 돈으로 그 나라가 유지된대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거부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부들이 그분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유업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우실 거 없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 읽었죠. 아까 전에. 똑같은 자예요. 근데 왜 그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 뭐냐? 그들은 알았고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도 많은 적들이 공격하고 전쟁을 겪었고 2년 전에 전쟁 겪어서 아직도 포로들 상한 돌아오지 못했죠. 많은 아픔이 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유전이 발견됐대잖아요. 어떻게든 중동인 나라들이 뺏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세요? 경상북도만 하다나? 그 조그만 나라 뺏으려고 온 열국이 달려들잖아요. 지금 유업이 많으니까. 어마무시한 막 석유도 발견됐지. 또 온 나라의 부자들이 다 있지 하니까. 그들은 비록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유업의 땅,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키부츠에 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유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유업을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하고 은하 목사님이 받은 유업이 있어요. 근데 이 유업이 교회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유업 중에 제가 받은 유업만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 유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유업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될 거니까. 개인 유업을 넘어서서 교회의 유업이 될 거니까. 잘 기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다시 연다는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게. 저의 유업이에요. 은하 목사님 따로 하실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첫 번째 제가 받은 유업은 대학 시절 선교 단체로도 받은 유업인데 김중국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시다라는 유업을 받았어요. 제가 김중국 목사님 통해서 3가지 유업을 받았죠. 두 번째, 저는 대학원에서 모모 교수님으로부터 내적 치유, 축사, 전인 치유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을 받았는데 너는 사람을 치유하고 땅을 치유할 거라 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 이루고 계세요. 세 번째, 미국에 있는 하베스락 처치에서 최하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예언과 사도적 교회 기름 부업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처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것과 예언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15년 전에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래서 여러 전도사님과 개척했을 때 약속과 유업을 주셨어요. 3세대 연합, 기도의 집, 다음 세대 부흥, 이스라엘 회복,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부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르심대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 목사님을 통해서 큰 파파 홍 목사님이다. 작은 홍 목사님이 아니고 파파 홍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유업은 아직도 유효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파야 할 영적인 유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열어야 할 유업의 우물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다시 열어야 될 유업이 뭘 없어. 그러면 제가 나눴던 교회의 유업을 놓고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죠? 어떻게 파야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뜬금없이 자신의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업이 뭔지를 알고 똑같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과거의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이삭이 그랄 계곡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의 단을 쌓던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장소인데 이삭이 그 장소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한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PPT. 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난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중요한 순간 약속하실 때 나타나시는데 또 나타나셔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뭘 했대요? 24절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데 불렀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유업의 우물을 다시 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생수가 나오는 곳, 약속의 교회에서,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했을 때 우물이 열리고 파져요. 창세기 26장 26절에 그랄 왕이 찾아와요. 이삭에게 찾아온다고요.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계약을 하자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이 땅에서 떠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박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찾아왔다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좋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좋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더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열리고 축복받은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계약을 하자고, 약속을 하자고, 계약 맺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열심히 땅을 팠더니 부유하게 됐더라가 얘기 안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좋던가요? 때론 손해를 많이 봐요. 손해 보지 않았나요?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죠. 이삭은 공격도 받고 해방도 받고 미움, 시기 여러 가지 받았죠. 또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내침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갔어야 됐거든요. 약속의 땅.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 좀 봐요. 이삭에게 잘못했던 것을 좀 얘기하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자신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잘해줬던 것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29절 봐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왕이었어요. 그랄에.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우고 해방하고 공격했던 거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근데 자기가 잘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부인 리브가 그때 해받지 않고 돌려보내줬잖아.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인정을 했지만 자신이 이삭한테 선의를 베푼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잘못한 거가 막 부글부글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열받았더라, 너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우물을 애써서 팠는데 막았어요. 쓴뿌리가 나고도 남았을 텐데 쓴뿌리의 모습이 없어요. 도리어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들 중동의 잔치는요, 엄청 동물도 잡고요, 축제예요, 축제. 원수가 왔는데 잔치를 베풀었대.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맹세를 하고 평안히 보내줬더라, 이렇게 나와요. 평안히. 이삭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악하게 대하지 않았어. 선대했어요. 선대. 상처로 인한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없고 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삭한테. 너그럽고 착하고 깊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이 이삭한테 있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이. 이런 이삭의 모습, 이삭의 성품은 우리가 이 악한 사람, 악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XX 같은 놈, X가스이 있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 쓴물을 계속 먹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뿌리에 도끼를 대셔야 돼요. 뽑아달라고 아우성 치셔야 돼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너 잘 되는지 봐라, 이런 저주하고 있는 마음.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어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사바더라. 이삭이 빼앗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평안하게 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우물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이삭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 주듯이 우물을 다시 주셔요. 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 부엘세바는 하갈이 광야에서 도망쳤을 때 돌았던 지역이 부엘세바 광야 지역이에요. 부엘은 뭐라 했죠?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맹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우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맹세도 하고 맹세를 했죠. 그리고 평화의 맹세를 한 거죠. 이제 분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거를 기억했던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물이 터져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우물까지 알았어, 내가.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비전을 받아. 우물이 뭔지 알았어. 우물 기도 제목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물을 터져나게 하는 비법이 있대요. 실제로 우물을 터져나게 하는 비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파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파지 못해서 우물을 터져나간 걸 못 본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이게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우리의 부엘세바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파는 겁니다. 기도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법 못 받는 이유? 내 뜻대로 구하거나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시간 도전하십니다. 너의 유업이 뭐냐? 너의 아비의 유업은 뭐냐? 말씀하십니다. 이삭처럼 여러분 삶 속에 아비의 유업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찾으시고 어떤 시련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파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